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11조 헌금 공존행 집사님 이영덕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강명성 권사님, 김은혜 어린이 부명으로 한 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3여전도에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도 각 사람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아까 우리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모든 과정,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물론 있었겠지만 돌아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땅을 주시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중심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시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적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그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14장의 사건에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 318명이죠?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포로된 사람들과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으니까 찾아와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 그들이 또 다시 와가지고 복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와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씀하시죠. 방패가 무엇입니까? 방패는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보호해 주는 것을 방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두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겪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방패는 우리는 보호할지 몰라도 방패 자신은 사실은 수많은 그 창과 칼을 다 막아내야 되는 것이 방패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는 자기도 하나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우리를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방패는 자기 자신은 칼을 맞고 활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방패예요. 무엇 때문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방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받으실 것을 사실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마귀에게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고 마귀가 주는 저주와 고통을 다 받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 없으면요, 방패이신 주님이 없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방패로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냥 마귀의 밥이 되었을 줄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패는 그냥 우리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의 희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상급을 주겠다, 어떤 다른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말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단순한 말 같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줍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어떤 물건도 물론 줄 수 있겠지만, 물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것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할 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게 결혼이죠.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것만 탐나고 결혼을 한다고 해놓고 왜 돈 안 가져오냐, 왜 집 한 채 안 가져오냐, 뭐 열쇠 3개 안 가져오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그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요. 또 나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도 물론 주시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아마도 부모의 사랑이겠죠. 부모의 사랑보다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더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조차도 사실 시간이 되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었듯이 우리들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한다면 너희들 자신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중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좀 갈증이 있으신가? 갈증이 있어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인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그 자식은 부모는 더 많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사랑하면 오히려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데 딱 한 가지만 질투하십니다. 뭐 때문에 질투하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또 엉뚱하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준다고 했죠? 자기 자신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엉뚱하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질문일 때가 많아요.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원합니까? 하나님 만져지는 거요, 보여지는 거요, 내 손에 쥐어지는 거요, 뭘 주실 건데요? 그러면서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말을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내 손에 쥐어져야 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그걸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는데 자꾸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런 것들을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야, 너희들 좀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원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께서 더 놀랍고 대단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 본문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쉽게 말하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뭘 주실 건데요? 주셔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내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주시면 아마 그것은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내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나요? 나이도 많은데다가 자식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 나이가 되도록 자녀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 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환경만 본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걸 믿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은 것이죠.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긍정을 가지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큰 집에 살고 싶으면 큰 집을 그려가지고 매일 그것 바라보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꿈을 꾸면 어느 날 내 것이 된다.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아파트 120평짜리 방 5개, 그 다음에 화장실 3개, 이런 거 그려놓고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어느 순간 이 집이 내 거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언약 붙들고 꿈을 꾸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데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었던 이유 단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기반으로 한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있는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형들이 안 살려주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에 팔아버리죠. 팔아버려서 애굽에 종노릇 했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처음에 팔려갔을 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셔서 재벌이 되게 하셨나요? 열심히 일했더니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비참하게 팔려갔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애국당에서 철학맞게 그렇게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혹시라도 또 주인이 나를 알아줄까 싶어서 열심히 일했더니 알아주기는커녕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좌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와서 열심히 일했더니 지금 잘 되기는커녕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좌절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 원망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일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또 총무로 삼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 어린 시절에 주었던 꿈, 그 꿈을 붙들고 요셉은 붙들고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 믿음, 무엇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의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으로 의의를 얻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빌립보서 3장 9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가 없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인간들 중에도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인간의 의의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의는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인간의 의의를 아무리 입어봤자, 더러운 옷을 입어봤자, 여러분 목욕을 깨끗이 하면 뭐합니까? 목욕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옷 그냥 땀난 거 입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 아무도 없으시죠? 몸에 땀이 잔뜩 나고 때가 묻고 그러면 샤워하고 목욕을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떤 옷 입습니까? 깨끗한 옷 입는 거죠. 왜냐하면 더러운 옷 입으면 샤워한 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의가 그렇대요. 우리의 의의가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옷을 입어봐야 우리 몸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집안이 더럽다고 걸레질을 하는데 더러운 걸레로 닦아보세요. 깨끗해집니까? 오히려 더 더러워질 뿐이에요. 인간의 의의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의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의의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입었던, 범죄 후에 입었던, 범죄하기 전에는 옷을 안 입었습니다. 그렇죠?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입었던 두 종류의 옷이 있었죠. 아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옷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또 옷이 있었습니다. 무슨 옷이었습니까? 가죽옷이었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치마를 엮어 입었지만 일시적일 뿐이죠. 얼마 안 가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의의 옷이란 얘기예요. 얼마 안 가서 시들어버릴 것이고 아무 수치도 가려질 수 없는 그런 옷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고 했죠.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그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의의가 입혀진 그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의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의 옷 입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확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확증. 자,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8절에 보니까 질문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9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주님께서 주신 유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요?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 거야 라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동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서 이 행위는 당시 계약식이거든요. 고대 그 지역에서 쌍방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계약식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 글씨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계약의 쌍방 간의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우리들도 쪼개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계약하는 거예요. 살벌하죠. 그 당시에는 계약이 살벌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계약서 쓰고 계약 누가 파기하면 그냥 위약금 물고 그러면 끝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계약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 걸고 고기 쪼개놓고 같이 지나가고 어기면 그냥 너도 쪼개지는 거야. 내가 어기면 나도 쪼개지고 이런 살벌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어기면 전쟁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약식을 아브라함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동물들 갖고 와. 암염소, 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암염소, 그리고 뭐 있었죠? 예,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 갖고 와. 그래가지고 반을 쪼갭니다. 쪼개서 나눠놓고 이제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거기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아브라함은 불 피운 적이 없어요. 누가 난로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간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쪼갠 고기처럼 내가 죽을 거야. 언약이 깨지면 내가 죽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결국은 언약이 깨집니다. 왜 깨집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언약이 깨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그 애굽으로 400년 동안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들이 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죄들을 저질러요. 우상을 섬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누가 깬 겁니까?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줄 거야. 너희 후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너 정말로 모든 것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을 파기한 건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이는커녕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인간이 쪼개져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파기된 그 계약 때문에 누가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파기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곧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목숨 걸고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인간이 파기한 언약을,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목숨 거시고,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지킬 거야,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인간이 파기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셨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지었지만 쪼개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언약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루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좀 받아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 드리고 많은 헌금 드리고 엄청난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억지로 와서 그런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대단한 것을 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산 제물이에요. 예배가 바로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요?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 내가 드릴 거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야 방패되시고 상급되시는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